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정기연서 5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압살롬 얘기예요. 압살롬 얘기가 이제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압살롬이 나중에 왕위를 찬탈하고 이제 비극적으로 얘기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하여튼 처음 부분을 좀 같이 다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살롬에 관한 그 그림을 찾으면 이런 그림밖에 없네요.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이제 결국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히브리 말로 아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비 이런 뜻이고요. 살롬은 샬롬에서 봤다고 해서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름만큼 평화롭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솔로몬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이제 이복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구술 사람이죠. 그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예요. 다윗의 정실이죠. 하여튼 다윗은 좀 문제가, 그 아내가 너무 많았어요. 그거는 그에게 있어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술은 바산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데 거기 무슨 왕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보이고요, 조공을 바치고요, 그리고서 자기들의 왕을 가지고 자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술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달메고, 그 달메 딸이 마아가고, 이제 그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압살롬을 다윗에게 낳아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한 후에 이리로 피신해 가지고 외조부와 함께 거기 3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뭡니까? 아이고 다 이게 잠깐만요.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는 좀 우둔하고 그냥 평재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뛰어난 영재들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어떤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압살롬도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영재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재라고 해서 다 그치 잘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솔로몬도 이제 그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압살롬과 솔로몬이 사실은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런 그 아들들이었고, 이 두 아들은 다 어떤 왕 근처에 갔거나 왕이 됐거나 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압살롬이 사실은 왕이 됐다고 봐야죠. 다윗이 양도하고 이양하고 왕위를 내놓고 도망간 거니까 왕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이 큰 사고를 쳤잖아요. 형을 죽이는 큰 사고를 쳤는데도 마음에 이제 품었어요. 39절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압살롬이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영특하다는 걸 아버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왜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의미는 왕조가 진행된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제로 세우셨는데, 이 왕조가 ongoing 하는 걸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작은 다윗의 범죄죠. 시작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니까 다윗의 범죄, 잘못한 것으로 시작하는데, 진행은 압살롬이 사고친 것을 비롯해서 다윗이 겪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걸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조가 초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초창기 왕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고 보여져요. 압살롬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진 성품이 그렇게 평화롭지가 못했고, 굉장히 탐욕이 강했고, 권력욕이 너무 지나쳤고, 그다음에 꼼수에 능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압살롬의 성품을 통해서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또 그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사건 자체를 그 다윗의 그 왕위 계승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이제 암논이었는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인 다마를 사랑했죠. 이건 이제 남아 있는 어떤 그 조각인데요. 진짜 다말의 모습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말은 그 타마르라고 히브리 말로 있는데, 종려나무, 뭐 대추야자나무, 뭐 다 이런 걸 가리키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 이름은 대단히 흔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유년 다닐 때에 그 여학생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 바시아바도 굉장히 많았고, 아비가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타마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뭐 미국식으로 읽으면 좀 발음은 달라지겠지만, 뭐 거기서는 타마르 그렇게 읽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근친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실은 사촌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 레이핑이죠. 그 암논이 다말을 레이핑을 하고서 버렸어요. 아주 차갑고 냉혹하게 이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했으면 되는데, 상식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암논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논도 따지고 보면 왕이 될 만한 자질로서, 성품으로서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잠깐 언급할 것은, 다윗이 여기서 사실 암논은 확실히 벌을 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암논을 확실히 벌을 줬으면, 그러면 압살롬이 사고를 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미 그 다윗이 복수를 해준 것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쪼록 친족의 문제랑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못하면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 2년 후에 참 압살롬 무서운 사람이에요. 2년을 속으로 칼을 갈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만 2년 후에 에프라임 곁에 있는 그 바알 하솔이라는 데서, 바알 하술로 돼 있지만 하솔이에요.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고 왕자들을 초대했죠. 뭐 더 정확하게 넓혀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 애굽에서 올라온, 이집트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그 롯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 쪽으로 간 다음에 너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뭐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동서남북 다 봐라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신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알 하솔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보면 건너편 산이 바알 하솔이에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자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거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잠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여기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고 왕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암논을 살해했죠. 물론 뭐 다른 왕자들은 살아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압살롬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술왕 달메에게 이제 도망갔는데, 외조부에게 도망갔는데, 상황으로 미뤄보아서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를 친다. 그다음에 어디로 도망간다. 그죠? 외조부한테 도망가고,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 다윗의 화가 풀리면 돌아온다. 그다음에 이제 때를 봐서 내가 권력을 잡겠다. 뭐 이런 그 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나쁜 의미의 큰 그림이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13장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뭐든지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걸로 뭐 안 되는 거죠. 압살롬은 이제 누이의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른 왕권 경쟁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영특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꼼수가 컸고 권력욕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되었다가 그 나중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은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인간적인 고려나 계획 잘 세우는 건 필요해요.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동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신원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복수, 보복 이런 거죠. 다말의 복수를, 사실 그것도 들어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압살롬이 하는 행동 가운데 다말의 복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 복수 전통이 있죠.
그 우리가 고엘 히브리 말로 가알 하면 구원하다는 뜻이고 고엘 그러면 구원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로 일어서서 그 복수를 하면 그것이 뭐 법으로 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이제 그 압살롬의 복수를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옳았다고 볼 수가 없죠. 어쨌거나 복수라고 하는 전통에서만 본다고 하면 우리아의 죽음과 관련된 사무엘서 기자의 관점을 보는 거죠. 다윗은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았어요. 이 일 자체는 사실 극소수만 하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숨겨지고 감춰진 일이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피해 복수가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과 다윗과 신하들이 다 통곡했고요. 암논이 죽었죠. 결국 압살롬도 나중에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보복이나 복수는 결국 그거는 우리가 잘 오늘날 특히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원에도 하나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개인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신원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우리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